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9장, 신약성경 로마서 9장 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9장 1절로 29절까지 말씀, 신약 251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여시자 명령하기에 내가 이르니 살아야게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알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데 택하심을 따라 다니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계획으로 말미암아 쓰게 하리라.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를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내가 내게 말하기를 너는 하나님이 어찌하여 원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우리가 지은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있을 것을 하나님 선이 있을 것을 만들 권했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으로 예비하신 바 그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귀함을 알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를 사랑하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에 물어갔을지라도 남남당한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하다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실을 남겨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누구와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되리로다 생각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동안도 주의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주셨다가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시게 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게 하시고 생명의 소생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로마서 강의 12번째 시간으로서 하나님의 선택과 주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주권, 참으로 중요한 문제이자 어쩌면 서운하기도 해요. 어쩌면 또 감격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정반대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지만 어떤 자는 부모가 없이 어떻게 그냥 고아로 태어난 자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버려졌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 고아로 버려진 자가 어떤 자는 그 고아로 버려졌다는 그 사실 때문에 평생 부모를 저주하다가 자신을 저주하다가 인생을 끝나는 사람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 고아로 태어났다는 사실에 그래 내가 그래도 내 생명이 붙어있고 부모가 나를 태어날 때 목졸라 죽이지 않고 나를 살렸으니 나는 분명히 여기에서 뭔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이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인생을 새롭게 살아서 정말로 새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택과 주권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바라보느냐는 우리의 운명까지도 결정될 만한 중요한 생각의 차이가 거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이스라엘 사람을 선택했었고 또 한 번은 이방인을 선택했습니다. 이 두 가지 선택밖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반부에서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택한 그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고 후반부에 가서는 이방인들을 선택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하나님, 그 선택이라는 사실 자체는요, 사실 아브라함의 선택이요, 이삭의 선택이요, 야곱의 선택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는 이방 우상을 섬기는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불렀기 때문에 아무도 선택받지 않고 우상 섬기다가 죽을 수 있었지만 특별하게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삭의 선택이 왜 선택이냐면 이삭은 전에 이스마엘의 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왜 이삭을 선택했겠는가? 또 이삭이 선택되었습니다마는 그의 이삭의 부인인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했다는 거죠. 그래서 쌍둥이가 뭐냐면 형이 먼저 나왔는데 그것이 에서였고 동생이 나왔는데 야곱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이라 한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이끄는 말이에요. 다른 데는 선택이 아니에요. 그 밑에 자식으로 태어난 것으로 말하면 자동적으로 되어진 것이었지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늘 얘기하는 것은 내가 너를 선택했다라는 의미도 그 속에 강하게 내포되어 있어요. 내가 너를 선택하지 않았다 한다면 너는 버려질 존재였고 너는 절대 장자로서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축복의 대상에서 제외된 존재였다. 그러나 내가 너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너는 축복의 주인공이 됐다. 그런 의미도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을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차례 걸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선택했지만 네가 그 선택의 은혜를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나는 너를 버릴 수밖에 없다. 그렇게 몇 번을 걸쳐서 얘기를 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듣지 못한다고 한다면 너희들은 이방 민족에 끌려가게 될 것이다. 수차례 걸쳐서 경고와 그 다음에 그런 경험들을 하겠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예수님 당시 때만 해도 예수님을 결국에 죽이고 마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대열에 이 이스라엘 민족이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하나님의 그 의도와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단지 육신으로 나는 그런 존재라고 그 자랑으로서 그것이 되어지는 건 아무 의미 없다는 것입니다. 왜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선택하셨는가? 나는 버려질 수밖에 없고 나는 우상 위에서 우상 섬기다가 사단과 함께 지옥에 갈 존재였고 나는 장자로서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그 우상에서 이 사단으로부터 나를 건져내시고 나를 축복의 대상으로 삼아주셨는가? 이 사실을 진정으로 깨닫는 자만이 비로소 선택의 그 의미를 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 의미를 많이 경험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많이 경험하되 진하게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정말로 선택에 의하라 한다면 저는 여기에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이사야를 읽다가 참 감동이 받을 말씀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신다. 오 주여 상한 갈대도 꺾지 주여 저는 원래 상한 갈대였습니다.
이 갈대가 있잖아요. 벌레가 들어가가지고 이 목을 갉아먹으면 이 달랑달랑달랑해서 이 조금 꺾어지면 이제 죽는 거예요, 이게. 이게 달랑달랑달랑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이죠. 바람 휙 불으면 꺾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다 넣어가지고 봉합을 시켜가지고 생명이 걸리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야 주여 내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면 나중에 인용을 하신다는 말이죠. 주여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는요 신약 성경을 읽다가 가장 감동을 받은 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이 은혜의 말씀이에요. 저는요 아주 꽃밭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그랬거든요. 저희 조상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저희 가문은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처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거든요. 아무도 예수를 믿을 만한 사람, 믿은 사람도 없었고, 오히려 하나님의 길에서 반대된 길을 갔어요. 4월 초파에 되면 어머니하고 떠내가지고, 그 동네 앞에 있는 그 절에, 불교도 상당히, 정통이 있고요, 비정통이 있습니다. 조계종 아시죠? 조계종. 아세요? 조계종, 무슨 천태종, 종이 많이 있어요, 거기다 보면. 종이 많이 있는데 좌우지가 조계종이 치골합니다. 조계종의 승려는 무조건 인정해준대. 근데 다른 데 나오면은 사임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서도. 그런데 어쨌든 그 조계종이 있는 그 절에 나가서 말이죠. 4월 초파일 되면 이 떡을 봉헌하고 말이죠. 근데 그럴 때 말이죠. 샤머니즘의 입각에서 정월 초하루가 되거나 이러면은 반드시 단골레를 찾아가지고 한 해 정을 쳤어요. 어떻게 해야 이분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살았는데 제가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할 수 있는 이런 위치에 들어갈 만한 아무런 조건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찌 해가지고 결국에 교회를 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죽였대요. 왜 당신의 아들을 죽였습니까? 너를 내가 사랑해서 죽였다. 왜 저를 사랑했나요? 왜 저를 사랑했죠? 아무리 물어도 제게 합당한 만한 것, 어떠한 것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제게.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요. 하나님의 선택. 그러면서 제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믿었는데, 그 믿고 난 다음부터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아들을 아낌없이 주셨다, 이 말이죠. 그리고 로마서 8장에 보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을 내어주시니가 어찌 너희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지 않겠느냐. 오 주여 저를 위해서 이런 걸 준비하시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냥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다가 눈을 딱 돌려봤어요. 그랬더니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자들이 이제 보이더라는 거죠. 저는 교회 나갔는데 말이죠. 본과 공부 시간에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나는데 아는 것이 있어야죠. 손을 들고 얘기를 하고요. 그때 말이죠. 저희 동창들이 고등학교 학년들이 기타를 들고 찬양을 연주합니다. 그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 많이 불렀던 찬송이 나는 길은 나그네 연매 뭐 이런 거.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이런 찬송을 이렇게 한다는 말이죠. 나는 기타요. 기자도 모릅니다. 제가 무슨 시골에서 태어나서 멍상만 짓다가 고등학교로 도시로 올라갔기 때문에 제가 아는 게 뭐가 있겠어요. 피아노의 피자를 건반도 모르고 기타의 기자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부러워요. 이야 저 애들은 복을 받았길래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서 뭐 선생님이 물어보면 모르는 것 없이 다 대답을 그냥 복음생활을 안 먹어도 이런 줄 하고 말이죠. 이야 대체 무슨 복을 받았길래 저렇게 했냐. 얼마나 부러웠던지 주여 저를 좀 조금 더 일찍 좀 부르시지. 왜 이제 저를 불렀습니까? 조금 더 일찍 그 사랑을 알게 하시지. 그러고요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모태 신앙이 말이죠. 얼마나 안 좋은 건지 나중에 봤어요. 술에 불탄들, 물에 술탄들, 뜨거운 것도 없고, 차가운 것도 없고, 그냥 주일 되면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주여, 저를요, 그래도 중간에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자리 하나님의 주권이 저를 향한 것이 여기에 있었으니, 저는 늦게 믿었지만 찐하게 믿고 말이죠. 확실히 믿게 됐으니, 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고 제가요,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께 감사했던 그런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따지고 보면 어찌돼 보면은요 부러운 것도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이 어디 있는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먼저 불렀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중에 불렀다고 섭섭할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감사하면서 그 사랑을 전달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전후의 차별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그 민족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그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하고 자기들이 그것으로 자기들의 종교적인 지도자인이 뭐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과장하고 뭐 판단 내리는 그런 사람으로 선생 노릇을 하려 하는 이런 사람으로 되었을 때에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해버린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그 촛대가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데 흩어버립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나서 야고보가 죽고 다 흩어져 버려가지고 흩어진 사람이 저 북쪽으로 올라가서 사마리아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이방인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넘어와서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 이런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봤을 때 사도 바울은 그 이방인 선교에 자기가 주역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버려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몰라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해서 그 놀라운 축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버렸다는 사실에 대해서 다 안타까워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사도 바울의 기도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은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여기서 원한다는 말은 헬라 오늘 보니까 기도하는 이렇게 돼 있어요. 기도하는 바. 자신의 형제 골육 친척을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끊어진다 할지라도 이들이 버려졌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에 대해서 제발 하나님께서 이들을 버리지 말기를. 이스라엘 민족이 빨리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선택한 이유를 알고 그 선택한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 그리스도를 낳게 하기 위한 수단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하나님의 메시아를 도래하기 위한 그 자손을 낳게 하는 그 발판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한 건데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죽이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받은 축복이 뭐였습니까? 우리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양자된 영광, 언약, 율법을 세우신 거, 예배, 약속들의 모든 초점은 다 뭐냐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존재하지 않게 된다면 이 모든 것은 다 헛된 것이에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시내산에 불렀을 때도 성막, 그리스도를 가르쳐준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성막이 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탄생하고 그리스도를 낳게 하기 위한 그 발판으로서 여인들도 쓰임받았기 때문에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최종적인 결론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탄생케 하고 그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탄생하는 역할은 했지만 그리스도를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육신으로는 이스라엘의 혈통에서 왔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그의 근본은 하나님으로부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를 육신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보지 못했어요. 결국에 이 이스라엘 민족은 버림을 당하게 되고 맙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하게 선택을 받았다 여긴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다면 우리는 가차없이 버려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감사한 것은 말이죠. 이스라엘 민족과 오늘 우리의 믿는 자의 차이점은 얼마나 큰 차이점이 있는지 몰라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선택은 첫 번째 선택과 다르다는 거예요. 첫 번째 선택은 버릴 수가 있어요.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두 번째 선택은 버릴 수가 없는 선택이 있어요. 우리 지금 기독교인들은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 두 번째 선택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선택에 대해서 공부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21절로 26절까지 말씀. 22절부터 26절까지. 시작.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간용하시고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은 이방인들이에요. 왜? 하나님을 섬기지 않냐고 사단을 따라갔기 때문에. 사단에 속해서 지금 하나님의 고역적인 입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23절 시작. 또한 영광 받기로 얘기하신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시는 자니라. 호세아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하는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심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이방인들의 부르심과 이스라엘의 부르심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부르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부르심은 축복의 부르심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용하시겠다. 축복의 부르심. 그래서 그 뜻을 따라가게 되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부르심이에요. 우리가 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버릴 수가 없는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자신을 선택했다는 그것과 그 다음에 오늘 이방인들을 나를 선택했다는 것은 천양지차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아니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불렀지만 얼마든지 버려버릴 수가 있어요. 가차없이 버리지 않습니다. 완전히 싸그리 없애버리는 거예요. 씨만 남겨두고 그루터기만 남겨두고 싹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요, 이방인으로 태어나면 유대인으로 태어나면 복이겠다. 유대인들은 일찌감치 하나님 어떤 분 이렇게 말씀을 듣고 말이지. 또 예배도 드리고, 좋겠다.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방인들이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제가요, 예루살렘에 이렇게 성지순례를 갔는데, 통곡의 벽에 이렇게 갔습니다. 그랬더니, 키파를 여기다 딱 빵떡 같은 모자를 쓰고 말이죠. 하얀색의 검정색 옷이에요. 여름에도 말이고 오버코트를 입고 다닙니다. 왜 오버코트를 입는지 아세요? 그거? 수염은 기르라고 했어요, 율법에. 그래서 전부 수염은 기릅니다. 수염은 기른데 왜 오버코트를 입는지 아세요? 뜨거운 여름에도 오버코트를 입어요. 반팔 입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뭐 성경에 오버코트를 입으란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읽어봐서 모르시죠? 네? 율법의 규정에 오버코트를 입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체를 너무 이렇게 보이지 말라. 그런 건 있어요. 근데 오버코트를 입어라. 이런 건 없어요. 그런데 이 디아스포라, 하나님께서 다 흩어버려가지고 흩어진 그 디아스포라가 추운 지방에서 살았던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추운 지방에 살았던 사람이 다시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 독립에서 들어올 때 그 추운 지방에 살았던 사람들이 오게 됐어요. 이스라엘. 그런데 그들의 온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 추운 지방에 살았던 사람들이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간직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오리지널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표준을 세워야 되겠는데 하다가 결국에 선택한 것이 그 오버코트가 그래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더운 여름날에 또 오버코트를 입는 거예요. 너무 불쌍해 죽겠어. 그렇지만 오버코트를 잡으면 입습니다. 하지만 선택이라는 것은 상당히 힘들기도 해요. 선택을 받으면은 새벽기도 안 하고 싶어도 하잖아요. 선택을 받으면 해야 돼 이것은. 이건 필수인 겁니다. 여러분들은 옵션이지만 저는 필수잖아요. 선택받으면 괴로운 것도 있긴 있어요. 자 어디가? 세상에. 그리스도가 이에 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줘서 지금 그 생명의 분별을 말하면 수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아직도 자기들이 뭘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부르심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선택, 그 선택은 유대인의 선택이었지만 이것은 얼마든지 그 축복의 선택이기 때문에 복을 잃어버리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선택은 아들로 말미암아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은 영원 불변한 선택입니다. 한 번의 선택은 영원한 선택이요.
이 선택은 영원한 선택이기 때문에 감사하게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버렸다 합시다. 우리가 많은 사람이 생각합니다. 제가 전도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이래요. 왜 나쁜 하나님이라니까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버릴 수가 있냐 이 말이죠. 선택한 사람은 기분 좋겠지만 정말로 복되겠지만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 유기된자는 얼마나 불쌍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선택하려면 다 선택하지 왜 그 버려가지고 그 뼈아픈 지옥에 보내가지고 사람을 힘들게 하냐 이 말이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안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도하다 보면 그 말은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목사님 한 말이니까 틀린 말이겠죠? 근데 뭐라고 대답할 말은 없지만 근데 뭐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느냐 우리 마음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요 저는 장로교 출신 아닙니까? 장로교 출신인데 장로교에서 특별히 합동측에 그런 교회는 칼빈의 5대 교리를 배웁니다. 그래서 종교교육자 칼빈과 존 낙스의 계열을 이어받은 것이 이제 장로교인데요. 우리는 루터를 이어받은 게 아니에요. 루터라는 교회가 따로 있어요. 우리는 존 낙스 계열과 그 다음에 칼빈의 계열을 이어받은 건데 거기에 보면 이 하나님의 예정과 주권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제가 그 책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의 주권이 뭔지를 거기 설명해 갔어요. 하나님의 그 예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예정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불가할 수 없는 이유가 두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그 토기장이가 만든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하나는 물그릇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는 국그릇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는 요강으로 만들었다 합시다. 그런데 요강이 당신 왜 나를 요강으로 만들었어요? 나를 좀 이렇게 물그릇으로 만들고 강대상의 물그릇을 만들면 이렇게 존중받는 그릇이 될 텐데 나를 그냥 꽉 누르는 요강으로 만들었으니 어찌 나를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이 창조물과 피조물의 현격한 차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9장에 나오는 기본적인 사항이고 더 큰 중요한 사실을 제가 그 칼빈의 이 예정론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것을 만세 전에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정하신 뜻을 이루시고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려고 했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기 전에 마귀의 말을 순종하는 말미암아 그 죄가 들어서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이 정령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결국에 죽음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의 상태는 다 지금 지옥에 간 그 죄값을 받아서 지옥에 갈 운명에 처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사람도 예의가 아닌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지옥에 가져도록 다 결정되어 버렸어요. 왜?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이 운명이 지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다 지옥에 갈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예비하시고 긍휼을 베풀어서 그에게 예비할 때 그 긍휼의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자가 결국에 구원을 받게 하셨다고 한다면 그것은 불공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님은 자체가 원래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에서 불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체가 선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선택하지 않았다 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이미 지옥에 갈 사람으로 운명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했다 안 했다고 절대 얘기할 수 없어요. 우리는 당연히 지옥에 갈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어떠한 사람을 선택해서 구출해 내셨으면 그 구출받은 자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나는 버림받았다 할 수가 없어요. 왜? 자신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이 버림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어찌 나를 선택하고 버렸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미 우리는 버려진 거예요. 이미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존재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에서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에서 우리는 왈가불가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하신 것, 나를 선택하신 것에 감사할 뿐이지 남을 버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얘기할 수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에 속한 거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께서 이 좋은 그릇으로 만들었다 하는 거 감사할 수 있지만 여왕으로 만들었다고 저를 그렇게 만들었으니 하나님께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이 들어있어요.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같이 읽으세요. 시작.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님 귀 있을 그릇을 하나님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아멘. 왜 그 많은 비유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를 쓰셨을까? 그리고 우리서 그릇이라고 했을까? 그릇이란 특징은 뭐냐면 그릇이라는 것은 담는다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릇이라는 것은 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릇이 담지 않고 목적으로 하는 건 없어요. 전부 뭔가를 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릇의 가치는 무엇으로 결정이 되냐면 그 그릇에 무엇을 담을 그릇이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결정이 됩니다. 거기다가 금을 담으면 무슨 그릇이 되는 거예요? 금 그릇이. 술을 담으면 술 그릇. 좀 이상하게 하면 똥을 담으면 똥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 그릇의 내용이 어떤 것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의 가치는 결정이 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그릇도 주인이 만들 때 목적을 따라 이것은 내가 쌀 그릇을 만들겠다. 그리고 목적에 따라서 빚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릇이라는 것은 거기다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한데 자 23절 24절 말씀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아니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이 그릇은 우리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릇은 뭡니까?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을 때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을 담는 그릇으로 지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담지 못한다면 이 그릇은 버려져야 돼요. 이 그릇이 지금 딱 도자기 그 아궁에서 딱 나와서 유약이 발라져서 다 돼서 그릇이 딱 나와서 이 그릇은 그 그릇에 뭔가를 담는 목적으로 써야 되지 이 그릇이 담는 목적으로 쓰여지지 않는다 한다면 이 그릇은 깨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착각하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된다 생각하는데 지키려고 해보세요. 그거 얼마나 되나? 힘듭니다. 특별히 화내지 말라. 근데 지켜야 된다 생각해보세요. 그래 화내지 말라. 주여 내가 한번 화를 한번 안 내고 있어. 집에 딱 왔는데 내가 좀 깔끔한 사람인데 집에 딱 왔는데 말이죠. 딱 오니까 신발이 막 흩어져 있어요. 내가 그렇게 얘기했건만 자기 신발 하나 신발장에 안 넣고 이게 뭐야. 막 흩어져 신발에서 짜증이 나잖아. 그래도 참아야지. 주여 화를 내지 말고. 결국에 하나님의 의를 입을 수 없다. 그래요. 화장실에 갔습니다. 씻어요. 이빨을 닦으려고 딱 하는데 말이죠. 치약을 딱 봤더니 치약이 가운데가 쑥 들어가 있어요. 아니 끝에서부터 짜면 얼마나 좋아. 끝에서부터 짜면 짜기도 좋고 잘 나오는데 가운데를 팍 짜를 눌러놨으니 아이고 정말 누가 이렇게 그래가지고 식탁에 앉았어요. 그랬더니 나 오늘 피곤해서 시장 못 갔어요. 그냥 대충 잡수세요. 누가 돈 벌어오는데! 누가 돈 벌어오는데! 이 화낼 일이요. 아주 작정하고 가면 더 화낼 일이 생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뭘 지켜보려고 하면요. 무진장 힘든 거예요. 무진장 힘들어요. 지키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뭘 지키라고 그거 한 게 아니에요. 생명나무를 따먹으라. 할렐루야. 나를 먹어야 너에게서 내 생명이 나타난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바꿔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당신의 생명이 들어와야 당신의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생명을 먹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닭한테 너 새벽 4시 되면
수탈한테 너 새벽 4시 되면 꺾기로 해야 된다 얘기하지 않아도 태어날 때부터 그 닭의 생명을 가지고 나면 꺾기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개한테 너 짖으라 얘기 안 해도요. 짖을 수밖에 없어요. 고양이한테 쥐잡지 마라. 그렇게 가르친다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본성이, 그 생명이 본래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사람으로 태어나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야 하나님의 본성으로 오묘해지고 겸손해지는 것이지 내가 뭘 지키려고 돌아가니까 힘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요. 1990년부터 아예 포기를 했습니다. 뭘 지키려고 하는 거. 지키려고 하는 건 얘는 포기했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자유스럽게 되는지. 그분을 내게 호흡으로 숨으로 마시고 그 다음에 양식으로 먹고 그 다음에 생수로 마시고 그분을 늘 누리고 마시고 됨으로 말미암아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니까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고 자동적으로 지켜지는 거예요. 그냥 사랑스러워지고 용서가 되어지고 그래 이것이 저는 그럽니다. 신발 딱 이렇게 돼 있으면 제가 그렇습니다. 주여 저에게 정리동료라는 은사를 제게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이렇게 막 어지럽혀도요. 절대 어지럽히는 것에 대해서 신경이 안 쓰이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지나갈 때 그것이 어지럽혀 있으면 그것이 가만 두는 것이 제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러면 나는 뭡니까? 정리정돈의 은사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좀 안 좋게 보인다. 그러면 내게 그 은사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내가 정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정리하는 것이 무슨 3시간이 걸립니까? 5시간이 걸립니까? 2분도 안 걸려, 2분도 안 걸려, 2분도 안 걸려. 그런데 그걸 막 신경질 낸다 해서 그것이 될 일이 아니라니까요. 아, 주여, 내게는 정리정돈의 은사가 있습니다. 지나다니다 보면은 말이죠, 막 머리카락이 떨어지잖아요. 예? 그러면, 아니, 청소랑! 이렇게 하지 말고, 주여, 나는 청소의 은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알겠죠? 여러분이 뭐 부담 되는 거 있으면 여러분께서 하라고 안 하는 것이 남을 그거 책망하라고 그거 갖고 안 한다고 남을 책망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은사가 있다는 걸 하나님 가르쳐준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 그걸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되십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야 자비를 베풀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야 긍휼을 베풀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배불러야 남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배고프면 아무도 생각 안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을 무엇보다 먼저 채우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채우게 되면 우리는 그것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찾아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에게 뭔가 있지 않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보배에게 있어요. 이 보배는 그 앞에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4절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예수 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이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잘나서 먹은 것이 아니라 그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이 우리에게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늘 갈망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주여 내게 예수 그리스도를 채워주옵소서. 그래야 되는 것이지 내가 뭘 지키게 도와주옵소서. 이게 아닙니다. 지키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다음부터는 그 율법이 되고 규정이 되고 힘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안에 누가 들었다? 보배가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보배라는 것은 가치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래서 무슨 그릇일까요? 보배합. 할렐루야. 나는 뭐예요? 보배합.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니까. 보배는 귀하고. 나는 보배야. 보배합은요, 그것도 모양새가 다릅니다. 여러분 자신을 생각할 때, 주여, 나는 보배합니다. 생각하고, 모양새를 다르게 갖추세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 같이 그냥 막 양재기 같이 쓰지 말고, 여러분의 그릇을, 주여, 내 안에 보배가 들었으니 나는 보배합입니다. 보배합처럼 살았어.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어울려서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원뜻까지 이렇게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그 뜻을 이방인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이방인을 통하여 사도 바울을 통해 오늘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그것을 이루어져 가니 너희들도 그 생명을 받게 된다면 너희들도 그것을 얻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주권에 있어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경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마엘 그는 장자였지만 버림을 당했습니다. 에서 그는 장자였지만 버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나 이삭이 뭐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에 사레에게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시다. 아직 리브가가 얘를 낳기도 전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우리의 어떠하심의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래의 그 자비하심으로 만사된 우리를 선택해 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권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나를 버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은 원래 우리는 버린다면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다 지옥과 운명이에요. 마땅히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될 것인데 그 중에서 긍휼을 베푸셔서 그 중에 몇 사람을 구출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만약에 그 대상이라 한다면 우리는 평생 하나님을 자랑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럴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 선택, 유대인의 선택이 아닌 이방인의 선택에는 하나님의 생명 자체를,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우리 속에 넣어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 우리 안에 거해는 우리가 보배합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전의 그릇은 우리는 양재기만도 못한 그릇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순간 우리는 세상에 가치 있는 보배합이, 보배합은 그릇도 바퀴가 무시가 박혀있어요. 이것저것 바뀌었어요. 빛나는 아름다운 보배합으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 그릇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더욱더 차곡차곡 차올 수 있도록 주여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합니다. 당신만이 나의 삶의 존재 이유요. 당신만이 나의 생명이요 나의 사랑입니다. 나의 사랑이요 나를 가득 채워주셔서 나로 하여금 그 사랑을 흘려서 남들도 그 사랑을 알도록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심으로 여러분의 생애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된 삶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선택받아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었지만 하나님은 만세전에 우리를 긍휼의 그릇으로, 아니 보배합으로 우리를 예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우리 안에 다른 것을 채우고, 아니 우리가 뭔가를 지키려고 했기 때문인 것을 다시 한번 보게 하셨습니다. 이제 뭔가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더욱 풍성히 담아서 말씀을 담고 생명을 담고 은혜를 담아서 그 은혜를 베풀고 나눠주고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만 나의 존재 이유가 되고 나의 생명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